성경에 진짜 놀라운 예언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볼 이사야 45장은 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0년 뒤에 태어날 사람, 그것도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예언의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요. 정말 들으면서도 이게 말이 돼? 싶을 정도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태어날 왕,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그 이름을 딱 찝어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냥 왕이 나타날 거다가 아니라 고레스라는 이름까지요. 바로 이 구절을 보세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름이 정말 명확하게 딱 박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뭐냐면요. 그냥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임무,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까지 지목했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한 게 기원전 700년경인데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한 건 기원전 539년입니다. 거의 150년,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죠. 와,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그냥 위대한 왕이 나타날 거야.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왕에게 뭘 해줄 건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 약속들 중에 진짜 재밌는 게 바로 두 짝문을 열리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아세요? 역사 기록을 보면요. 고레스의 군대가 바빌론을 점령할 때 마침 도시 전체가 축제 중이라 강으로 통하는 수문이 부주의하게 열려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틈으로 쳐들어간 거죠. 예언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과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언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왜였을까요? 왜 하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콕 집어서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모든 엄청난 계획은 사실 고레스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은 바로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고레스 왕 본인은 정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는 죽을 때까지도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성공과 힘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고레스라는 왕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와, 이 구절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만큼 강력하고 어찌 보면 좀 도전적인 선언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 이 두 힘이 싸우는 곳이라고 믿었거든요. 일종의 이원론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본 고레스 이야기는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거대한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해방자에서 구원자로 그 의미를 따라가 보시죠. 이걸 이해하려면 예표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나중에 신약에 나타날 더 중요한 실체의 그림자나 미리 보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표.
나중에 오는 실체가 원형인 셈이죠. 이 표를 보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고레스는 바빌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죠. 이건 죄의 속박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또 고레스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고요. 심지어 고레스는 이 모든 일을 대가 없이 했는데 이건 역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구조가? 이렇게 고레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해방에서 시작됐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그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초대로 확장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기도의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비교됩니다. 한쪽은 사람이 만들어서 아무리 빌어봤자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상, 그리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를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유일한 분.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 45장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초대가 선포됩니다. 들어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특정 민족, 특정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끝,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초대는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맹세로 도장을 딱 찍어주시죠. 이게 바로 이 모든 계획의 최종 결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 선언이죠. 결국에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기 될 거라는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은 뭘 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힘을 찾게 되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 즉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사야 45장을 쭉 따라와 보니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역사라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역사가 목적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